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으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평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평강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홈커밍 주일을 우리가 준비해서 창립 기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새롭게 우리 평강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방문하셔서 얼굴도 보고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교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23주년을 맞이했다. 행사를 했지요. 교회를 창립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어떤 회사나 기관을 세웠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또 힘쓰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정말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 개신교라고 말하죠. 여기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더 이상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가 뭔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기독교 뭡니까? 교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잘 설명해 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큰일 났네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잘 알아야죠. 물론 여러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착해져요. 물론 옛날 말일지도 몰라요. 요즘 기독교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교회 가면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교회 와야 돼요. 또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곳,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곳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본질은 더 중요하게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 철학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설교의 메시지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작게 축소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부흥을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우리 평강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러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말합니다. 누가라는 사도가 있고요. 또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도 쓴 분이 이 누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의 맨 처음 세 절입니다. 처음 세 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가 이런 데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그러니 사도행전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아셔야 할 겁니다. 물론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사도행전 자체에, 성경 자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동일한 저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두 개의 성경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미 2절에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누가는 이 두 권의 성경을 써서 그에게 보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각하. 우리말로도 각하라는 말은 꽤 높은 말이죠. 각하로 번역한 헬란 말도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총독 이런 말로 쓰여 있고 로마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 각하라는 말, 총독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인 사람입니다. 의사라는 사람들,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거 좋아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한 증거가 무엇이냐, 과학하는 사람들 논리를 중요하죠. 누가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의사라는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확실하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말들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종교가, 교회 공동체가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말하죠.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심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1절과 2절에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를 설명해 줍니다. 일단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1절과 2절처럼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면 그래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는 거지. 나쁜 얘기 하겠어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겠지.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친교하지. 여러 생각과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마음 먹고 나오셨으니 마음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한 누가복음도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무엇입니까? 제가 그 정의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말이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말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그 사건을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증언.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제 교회 가서 뭐 해야 되지? 나 교회 예배 처음 드려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지?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어쩌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교회를 오시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신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구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헬란말로 로고스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아시나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건, 변하지 않는 사건, 바꿀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행하신 그 사건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만 실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명백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 2000년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데오빌로여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내 얘기를 이 글의 기록을 듣고
그 믿음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듯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건이고, 또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죠. 뭐 종교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부활 또한 명백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후에 살아나셨는데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다. 친히 그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요, 도덕 얘기하고 교훈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덕 얘기, 교훈 얘기, 철학 얘기, 정치와 정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죽음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말했듯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짧아 다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하나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분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 좋은 얘기지, 다 좋은 가르침이지, 그래 한번 따라 볼까? 살면 유익하겠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당신도 똑똑하고 정치적인 색깔도 분명히 있고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알지만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라고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자꾸 듣는 자들로 자기의 자리를, 의무를 축소화시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을 증언해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여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십시오.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 되면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자.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으니 믿으시오라고, 관심을 가지시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증거했더니 정말 그럽니까? 교회 어떤 곳입니까?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아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만일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만일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험한 우리는 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내가 목격했고 보았고 경험했으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기독교 교회 가는 것은 내 삶을 조금 개선해 볼까? 좀 더 괜찮은 인간 돼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전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전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누가는 그것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 깊이 체험해서 부정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활이 어디 있어? 난 예수님 음성도 못 들어봤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시면 이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평강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또 함께하기로 한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우리 평강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으시고 좋은 교훈도 들으시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살아오면서 혹시 돈의 다스림을 받으시나요? 성공의 다스림을 받으시나요? 때로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다스림을 받고요. 타인의 평가에 다스림을 받고요. 심지어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셔서 내 기도도 간구도 들어주십니다만, 내 슬픈 마음도 위로해 주시지만,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가진 물질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가지는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시고요, 내 상처의 미래에 다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기로 마음 먹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내 삶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회는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 가르치고 인권 얘기하고 정의만 부르짖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었고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차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본문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게는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는 이단 것들 박해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한 시대였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내던지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아 죽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없어졌습니다. 그 박해와 천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기독교의 국교가 되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켜주셨다 이것도 되겠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달랐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산 그들은 사라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따라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확실해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여서 나는 늘 세상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그런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내 삶을 기꺼이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